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지난 3일간 맨하탄 전도, 맨하탄 서머 미션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한 1년 동안 별로 상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3일 동안 이렇게 또 이 옥외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조심은 했지만 그래도 그게 조심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또 목소리가 빨리 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요, 사단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전도를 시작하는 첫날 사단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날 뻔 정말 했고, 이상한 사람이 싸움을 걸어오고, 몸들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바로 전도하기 전에 막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건져주셔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선교를 마친 줄 믿습니다. 올해로 맨하탄 서머 미션이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가 참여한 지는 이제 올해로 5년이 됐습니다. 만 5년. 그래서 더러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아직까지 나중에 몰아서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해 여름에 맨하탄 서머 미션에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름에 행사가 많은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항상 보면 그때 뭐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저희 큰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다 그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날 토요일 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또 그때 마침 이거를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이 또 몽고에 선교를 가셔서 저마저 빠진다면 이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맨하탄 서머 미션에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수님이 한동안 저한테 카톡에 댓글을 안 하시더라고요. 서운하죠. 왜냐하면 큰 조카인데 결혼하는데 못 오니까 되게 많이 작은 아버지가 안 오는 게 좀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는 그냥 식구들한테는 그냥 부려자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년 전에는 우리 큰아이가 SAT를 보기 한 주일 전에 이 맨하탄 서머 미션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얘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이번 올해는 너 쉬어라. 컨디션도 조절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또 그게 마지막 기회인데.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갔어요. 야, 네가 집에서 3일 동안 공부해. 얼마나 공부하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자기가 본 SAT 중에서 최고로 역대 성적을 거뒀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책상 머리 앞에 앉아서 책 붙들고 있는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그래,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이런 때면은 집에서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하라 그러지 않고 여기 가자 그런다고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러나 따라오고 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가족여행을 못 가는 때는 있어도 지난 5년 동안의 서머 미션을 한 번도 안 참석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여름에 이 맨하탄에서 걸으면서 전도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제가 돌이켜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이렇게 밀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뭘 하면은 그 한 거에 그냥 몇 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일본의 비사이로 마카 그랬잖아요. 축복을 못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가 막히게 축복 사이로 비껴나갑니다. 꼭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그냥 축복 사이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뉴욕 영락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각지대가 우리 영락교회 안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그냥 다 온몸으로 받아요. 온 삶으로 다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오는 그 나라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제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없다면 제가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각지대에서 머물지 말고 축복의 중심으로 나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그래야 예수 믿어도 힘이 나고, 그래야지 뭘 해도 더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약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실런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원래 타고난 자체는 내성적이에요. 네.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시는데, 정말이에요. 이게 타고난 자체가 혈액형도 B형이고 또 내성적이에요. 그게 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바뀐 것뿐이지 원래는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되게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제 모르는 분이 처음에 오면은 되게 낯설어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확 떠담입니다. 이렇게 쑥 밀어요. 가보시라고. 그러면 또 이제 안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웬만하면 그분이 좀 다가오시기를 좀 원해요. 그만큼 제가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낯선 사람 만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게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근데 더욱이나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이 되게 어떻게 보면 내 체질과는 안 맞는 일이에요. 네. 직업을 잘못 택했나 봐요. 그냥 절에 들어갔으면 딱 좋을 성격인데 하나님이 절에 가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격도 바꾸는 거죠. 이제는 그 목사님이 내성적이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잘.
그래서 지나간 사람 불러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지도 주고, 안 받는다 그러면 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 손을 내밉니다. 또 그리고 또 다 받으면 좋은데 안 받잖아요. 뭐 그냥 거절을 하는데요. 그냥 거절하면 좋은데 뭐 그냥 되게 그냥 기분 나쁜 표정으로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자존심에 상처도 있고, 그냥 이 멘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멘탈에 데미지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기질적인 거, 나의 어떤 성격적인 거,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요. 전도 같이 가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나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나도 내성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 그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호주의 조지가의 전도자라는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조지 스트리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오늘 만약에 선생님께서 죽으시면 오늘 선생님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정말 오랜 시간 전도하고 은퇴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 목사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바쁘기는 했지만 열매는 없는 복음 증거자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했더니, 어디 내가 호주에 갔는데 조지 스트릿에 있는 어떤 한 복음 전도자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분이 전도한 것으로 인해서 14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목회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복음 증거자들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그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바쁘기는 했지만 열매가 없는 목회자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난 5년간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복을 받았고 가정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을 만한 일도 안 했는데 상 받기를 원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거저 받아요. 구원은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 아무런 노력도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복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도 상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 받을 만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복 받을 만한 일도 않고 상급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고 복 받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냐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냐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오늘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실망이 됩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갑을 꼈는데요, 이 장갑 속에 땀이 계속해서 나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니까 또 얼마나 또 더워요. 또 사람들은 이 마스크 쓰고 그냥 몇 시간씩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막 땀띠도 나고 되게 힘들어요. 막 걷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하루에 뭐 몇천 보씩은 걸으니까,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장소를 남겨두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금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 여러분들 더워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별다방에서 맛있는 음료수를 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섬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좀 이 음료를 꼭 사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절대 안 말리잖아요. 그러시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 음료수를 그냥 거기 계신 그날 한 17분 계셨던 것 같은데 17분에게 음료수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17분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17분의 이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뭐 음료수 그거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 복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 복받을 기회를 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꼭 복 있는 사람은 꼭 복받을 만한 곳에 가서 머물고, 그리고 복받을 만한 일을 해요.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들 보면은 꼭 복받을 장소에 안 나타나. 그리고 또 복받을 만한 장소에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런 건 양보를 잘해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비에 맞을 수 있어요? 날이 흐린 날 밖에 나가 섰어야지 비를 맞죠. 해가 쨍쨍 나는 날 밖에 나가 섰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장소에, 복을 주시는 장소에 나가 섰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오늘은 공개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내가 나와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기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마스크를 썼지만 불편하지만 또 집중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하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복받을 장소에 가지도 않고 와서도 그냥 다른 잡생각과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복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막 그냥 혼돈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네. 항상 보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그러면은 벌써 표정이 복 받는 표정이에요. 표정 관리 좀 하세요. 항상 표정이 복을 받을 만한 표정이야. 복을 받을 만한 표정. 말이 복을 받을 만한 표정. 행동이 복을 받을 만한 표정이야. 하는 일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러니까 하물며 목회자도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복받을 만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표정에서 복받을 만한, 말에서 복받을 만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받을 만한 표정과 말,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복 못 받는 사람은 꼭 그런 곳에서 멀어지고 그런 것을 안 하고, 복 받는 장소 가면은 무슨 뭐 큰일을 아는 줄 알고 안 간다요. 안 간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그리고 21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제가요 그 맨하탄 서머 미션에 10년 됐는데 참가한 지는 5년 됐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부부가 저희를 초청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작년에 어디 맨하탄 서머 미션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너무나도 힘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믿는데 좋다라는 거는 갑니다. 네? 누가 밥 먹으러 나오라는 건 안 가요.
어떤 목사님이 밥 사준다 그래도 밥 먹다가 얹힐 것 같으면 안 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전도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내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좀 왠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좀 약간 좀 미친 것 같고 저 광신도 같고 또 이단 같고 뭐 그런 우리 안에 선입관들이 잘못된 선입관들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저 어디 이단인가 먼저 생각해. 어느 교회 참 좋은 성도인가 하기보다는 저 어디 이단인가 생각해. 뭐 저기 또 무슨 사회 부적응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 안에도 그런 좀 약간 거부감들이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고 정말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부터는요 가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뭐 피아노 아니고 키보드 뭐 스피커 다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그때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저희가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두 번째 나갔는데 마이크 잡고 서 있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좋으니까 저도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은요 꼭 이렇게 초청합니다. 목사님 저희가요 해마다 여름에 베나탄에서 이렇게 3일 많지도 않아요. 3일 목금토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21세기 로마 베나탄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은요 목사님도 정말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요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요 정말 힘이 납니다. 보통 목사님들 전도 잘 안 하거든요.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시는데 전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도 잘 안 했어요. 그냥 성도들이 하는 것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전도는 성도들이 하고 목사는 이제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오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또 얘기를 쫙 듣다가 내년엔 꼭 갈 것처럼 얘기해요. 내년에 목사님들 꼭 가겠습니다. 그 내년이 딱 되잖아요. 연락도 안 돼요. 꼭 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전화도 안 해 문자로 보내. 목사님 제가 올해는 꼭 가려고 했으나 바쁜 일이 생겨서 그만 아니 다 바쁘지 안 바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나는 한가해서 전도 나간 거 아니에요. 다 바빠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그래. 뭐 이제는 안 온다 그래 놀랍지도 않아. 아예 그러려니 생각해. 그러려니. 그런데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복을 주시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에게 주말이 중요하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얼마나 바쁩니까? 중요하죠. 이해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현장에서 오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권세 있어요. 근데 어떠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매가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도 평생에 한 사람도 못해요. 자기만 그냥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겨우 자기만 교회 다니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런데요, 벌써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예수를 증거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안에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왜 그러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기 원하세요? 이 배터리 다 돼가지고 그냥 불이 반짝반짝 언제 꺼질지 몰라. 그런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요즘은 전도하기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무슨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를 욕을 하는데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 제가 그랬어요. 초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후로 전도하기가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교회에겐 도전이었고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맨하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들을 것 같지도 않더래요. 진짜 귀등으로 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진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딱 전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마스크를 썼는데 눈이 처음에는 막 그냥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눈이 갑자기 초점이 생기더니 그 말에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도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교인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오늘날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교회 다 이제 믿는 자들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니요, 매일 주일마다 매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3일 동안에 이걸 마치고 또 목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가 저녁에 이거 녹음하기 위해서 7시 반에 모였어요. 7시 반에 모였는데 연습하고 주일날 한 번 했지만 또 토요일날 연습하고 녹음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9시 반에 끝났는데 이제 우리 대원들은 다 가죠. 저는 못 가요. 이거 편집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4분 5분 미만이지만요, 제가 4분 5분만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2시간 이상 걸려요. 이거 붙였다가 잘랐다가 이어 붙였다가 또 이렇게 소리도 또 이렇게 또 다듬고 하려 보면요, 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힘들어야 정상이잖아요. 3일 동안 맨하탄에 그냥 만몇천 보씩 걸어 다니면서 더운데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3일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피곤해야 돼. 피곤하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능력이 그냥 막연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오늘 지치지 아니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데 맨날 아프고 힘들고 뭔가 내 안에 메가리가 없을 때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 밖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금요일 날은 갔다 왔는데요, 막 머리가 아픈데 이 편두통이 아니라 막 그냥 표현하자면 눈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것 같대요. 얼마나 아파. 그래서 애들이 그랬대요. 엄마 내일은 안 가야 될 것 같아. 엄마는 이거 가는 게 이게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요, 자기도 자기 정신이 아닌데 그때 그럴 때 자기 의지 속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일 쉬어야 되는데 내일 가지 말까? 성관습도 저녁에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딱 애들이 말하는 순간에 아니야, 나 맨하탄에 가서 죽으면 죽을 거야. 자기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맨하탄에 살아서 왔어요. 그리고 살아서 나갔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했을까요? 제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한 거 딱 두 가지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이 해외 선교지에 여러분 나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한국에 무슨 노웨일로 나간 적도 많이 있었어요. 노웨 교단을 대표해서 나갔을 때도 다른 목사님들 선교지 안 갔어요. 한국 가서 한국에서 일정 보고, 그리고서 식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좀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돌아왔어요. 저는 한국 가면 일정 이틀 딱 보고 비행기표 어차피 여기서 한국 가나 여기서 베트남 가나 여기서 네팔 가나 값이 똑같아요. 아시죠? 동남아 가면 한국 거쳐서 가는데 값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공무로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선교지까지 끊었어요. 왜냐하면 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누구 아는 사람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아니요, 가족은 도착해서 하루 한 장소에 다 불러가지고 동시에 다 한 번씩 얼굴 보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때로는 막 집회하고, 링게로 꽂고, 링거 맞고, 그 다음날 비행기, 새벽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가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산꼭대기 100층 넘는 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돌아왔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신 시간 속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할 거야? 살이나 찌지. 아니 맨날 미국에 와서 한국 맛있었던 음식 타령이나 하겠지.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요, 몇 시간이요, 3일을 날라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비행기값 아끼려고 3일을 날라서 복음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요, 이 운동은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요, 이 필리핀 산꼭대기 올라가다 보면은요, 돌아가신 어머님도 잠깐 뵙게 되고요, 할머니도 뵙게 돼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가까운 데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이 별로 이렇게 100% 컨디션이 아니니까 짧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선교 갔다 온 날은 설교가 더 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고 싶고, 이 복을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고생해도,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복음을 전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목회의 어려움이 많을 때도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목사님, 전도 같이 해요. 이 선교 같이 가요. 노회도 올해 1월이죠. 저희가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에 저희 노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고서 노회의 한 명의 목회자도 그 선교사님을 방문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한국까지는 가는데 한국에서 필리핀, 내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배 타고 차 타고 배 타고 10시간 거리에 있는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은 모처럼 만에 한국의 휴가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선교지 10시간 가서 10시간에서 또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오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진짜 심한 데로 가면 발톱 한두 개는 빠진대. 그러니까 누가 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와서 또 그렇게 간증을 했네? 오면은 발톱 하나 빠진다고?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회의 끝나고 선교사님 딱 오면 이렇게 지나가요. 행여나 오라 그럴까봐. 제가 근데 노회장 때 가고 싶더라고요. 날짜 얼마 안 되는데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갔어요. 정말 그 전날 그냥 힘들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차 10시간 타고 배 타고 그 다음날 또 저를 끌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야, 이래서 안 오는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갔다 오고서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야, 너 내 복음 들고 너 어디까지 가봤니? 너 복음 들고 어디까지 가서 전해봤니? 너 이렇게 아픈데 복음 전해봤니?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할 수 없는 가운데 복음 들고 가니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회에 돌아와서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갑시다. 갈만해요. 거짓말 좀 보태서 갈만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꼬셔가지고, 제가 꼬시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꼬셔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목사님들 모시고 필리핀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분은 산 오르다가 이 근육통이 와가지고 그냥 내려왔는데 그냥 쩔뚝쩔뚝 걸어다니시고 마음에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 전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까지 산에 올라가서 복음 전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스루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주세요. 저는 맨날 이 문제 속에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이 삶의 브레이크스루가 없어가지고, 이 삶의 돌파구가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해요.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스루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요, 돌파구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많아요.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별거 다 해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때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돌파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일해서 얼마나 잘 됐어요? 우리가 우리 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실 때 그 일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 일은 축복이요, 그 일은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복을 왜 나만 받아요? 왜 이런 복을 정해진 사람만 받아요?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설교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잘 쓰여진 원고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은 몇 권의 책이 설교를 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들고 바울이 깊은 지식이 있지만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때로는 맞고 돌에 맞을지라도 그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에 능력이 넘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게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을 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에 생명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무엇에 목숨 걸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우리가 생명을 걸까요?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는 인생이 됐느냐? 복음을 전하는 인생, 오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미련한 것이죠. 오늘 성경도 말씀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스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 이것은 누구 선교사만 하는 거 아니고 전도자만 하는 거 아닌 무디처럼 평신도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